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를 만들어 주셨지요. 첫째는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아담을 지으신 후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셔서 가정을 세워 주셨습니다. 가정은 그러므로 사람이 세운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 주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고 양육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되겠지요. 목적을 바로 분명히 알면 사명을 깨닫게 되고, 사명을 깨닫게 되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본문에서 교회에 대해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처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이 말씀 속에 교회에 대한 귀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걸 꼭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설립하시고 주님이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수님 대신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한 사람, 교회를 깨트린 사람, 교회를 어지럽게 한 사람 예외 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의 주위의 형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남에서 목회하셨던 박용규 목사님은 한국 교회사를 깊이 연구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뇌출혈로 쓰러져서 고난을 당하시는 중에 천사의 인도로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아주 유명하지요. 지옥을 보게 됐는데 그분은 거기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 직분자들, 목사들이 거기 많이 와 있는데 그분은 한국교회 위인 백인이라는 책을 쓰신 한국교회 역사를 깊이 연구한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쓴 책에 나오는 인물들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천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분들이 왜 여기 왔습니까? 한국교회 아주 대단한 분들인데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 저들은 모두 교회를 어지럽게 한 사람,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고 교회를 교권으로 분열시키고 교회를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던
사람들이다. 교회를 어지럽힌 자는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 내 교회라는 말씀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 들어 있습니다. 첫째, 내 교회라고 하시면 교회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주권자시며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민주주의가 속한 곳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두 번째, 내 교회라고 하시면 주님이 교회를 매우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있지요. 남이 아무리 좋고 남의 집이 아무리 좋아도 그 별로 크지 않은 좋지 않은 내 집이 가장 좋잖아요. 내 가족, 내 자녀, 내 교회, 내 것에 대한 애착이 제일 큽니다. 주님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냥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들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핏값을 주시고 세우셨어요.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그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권면한 말씀인데,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시고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사셔서 세운 것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매우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니 염려할 것 없는 거지. 세 번째, 내 교회라는 말씀의 의미에는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주인이 책임져 주시겠지요.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의 삶도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내가 책임지고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기는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인생 같지만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루십니다. 시편 37장 5절에 이처럼 약속하셨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내 인생을 이루신다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늘 실수투성이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경영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하는 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세력, 지옥의 세력, 악한 세력, 그 어떤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역사 이래 교회를 대적한 모든 세력은 다 무너졌던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계시고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를 운행하시며 지켜보시며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잘한 점을 칭찬하시고 잘못된 점을 책망하시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7뼈를 오른손에 붙드시고 7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더라.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그 의미가 나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7촛대 사이로 다니시는데 그 7촛대는 바로 7교회라. 그리고 주님께서 오른손에 붙으신 7뼈는 주님께서 그 교회에 파송한 주의 사자들, 주의 종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이처럼 주님은 모든 교회를 다니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소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말씀하시지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배소 교회 잘한 점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인내하고 이단을 배격하고 내 이름을 위해 부지런한 거 잘했다. 그 잘한 것만 말씀하지 않아요. 2장 4절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 아멘. 주님께서 이처럼 교회들을 운행하시며 다니시면서 직접 말씀하시고 고치시며 또한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은 모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는 주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바른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격려하시며 칭찬하시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동시에 책망하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가 세우신 주의 종들을 손에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7교회 다니시는 주님 7별을 그 손에 붙드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이 세우신 귀한 종들을 주님께서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들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은혜의 역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84편을 통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8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지요. 구약의 성전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세우신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는 곳입니다. 시편 134장 2절로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아멘. 시온에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시고 복을 내리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문을 두드리면 주께서 엄청난 보고를 여시고 그에게 부어 주시는 것. 두 번째, 교회는 힘을 얻는 곳입니다. 시편 8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8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리이다. 시온에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는다. 교회는 힘을 얻는 곳입니다.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9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아멘.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낙담될 때 주의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힘은 위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모든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세상의 피곤과 유혹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피곤과 죄악을 이깁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후에 성전 뜰에 큰 두 기둥을 세웠지요. 그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무슨 뜻입니까?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머물러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강 맡을 것이요 다른 길바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걸어가도 또한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 아멘. 아마 한 3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교회에 어떤 분이 등록을 했는데 그 중년 부인이셨어요. 2년 동안 등록도 하지 않고 출석만 하는 분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인사도 안 하고 가요. 한 2년이 지났는데 그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목양지.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참 사연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재벌과 관계된 분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매주마다 죽을 결심으로, 죽으려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번 주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나서 결정하자.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또 주일 지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래서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새 힘을 얻는 곳입니다. 아멘. 또한 교회는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고치시는 곳입니다. 시편 147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루살렘을 세우신 하나님이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신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저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그 역사를 계속하여 주십니다. 교회는 영혼과 몸이 병든 사람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아멘. 이사야 57장 18, 1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가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여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며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이 신방에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뭐 진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뭐 진리를 잘 알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교회 나가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요. 전에는 남편이 조금만 늦어도 근심하고 걱정에 안절부절했는데 교회 나가고서부터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다. 왜요? 주께서 평강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상처를 싸매시며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또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 다시 교회가 누구의 것인가를 말씀했습니다. 소유격을 주의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오늘날 교회들이 시끄럽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가 상당히 좀 시끄러웠어요. 그 장로 한 분이 아주 무례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막 아무데나 특별히 목사님에게 욕도 하고 뭐 예배 끝나면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때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도 주일날 그날 또 한바탕 큰 소란을 피우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분이 집으로 돌아가서 점심 식사를 하는 중 갑자기 죽게 됐어요. 뻑 하더니 죽어. 교회가 조용해졌어요. 저희 부친께서 성천교회를 건축할 때 제가 기억하기는 그 교회 앞에 형사 되신 분이 그렇게 아주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소를 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러다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가 다 조용하더라고요. 그 교회 질 때 지으면서 마지막까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을 제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해서 진리를 전하는 곳입니다. 진리 대신 주님께서 그 교회의 터가 되십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교회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예수님이 기둥 되시고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진리의 기둥과 터 대신 주님 안에 선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를 유념해야 됩니다. 첫째는 세속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세상처럼 되어버리면 밟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은혜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속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병들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물들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빠져드는 것이 외식과 형식입니다. 내용은 빠지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 병드는 겁니다. 병들지 않도록 늘 건강검진하듯이 우리가 교회 건강을 체크하고 건강하게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하고 주의 은혜가 머물도록 주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된 모습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평안을 주실 때 그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됩니다. 분열의 역사들, 분쟁의 역사들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반석 위에 세우신 그러한 든든한 교회들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교회가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들마다 이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기둥과 터이신 주님 위에 서서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모든 주의 종들을 주의 오른손 장중에 붙드셔서 든든하게 하시고 그 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을 말씀